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8페이지의 하단에서 시작합니다. 애굽은 아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애굽은 여자의 태와 같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태아가 해산하는 어머니의 모태의 문을 열고 광야로 나오는 것과 같으며 광야 교회 생활은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장성한 자로 양육받는 이생의 교회 생활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광야를 한 번만 지나갔으면 그것으로 좋게야지 구태에 되돌아가 가지고 광야를 2번 걸음을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항상 출애굽을 할 때 단체였었고 단체지만 노약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자들 60만만 계수를 해요. 실제로 숫자는 60만보다 3배 이상이 더 많지요. 그러겠죠?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계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걸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또 아이 그래도 딸이 좋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20세) 이상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을 해야 옳지요. 대표로. 아이 난 그래도 어린아이 그냥 할 거야. 젖이 맛있어 이러신 분 손 들어보시오. 그러면 여기서 있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 그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여기서는 그런 우유에다 설탕 타먹이는 말씀을 주는 데가 아니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 가시라고. 여기 숫자 줄어드는 건 나 상관 안 하니까 걱정 말고, 여기 나까지 나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 걱정 마세요. 내가 나가면 누군가 하나님 또 데려다 앉혀놓을 거예요. 난 그런 거 충분히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갈 사람 나가시라고. 뭐 미련 없이 자기 신앙 수준에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출애굽을 할 때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어린아이나 유부녀나 노약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왜?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갓난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전쟁하면 귀찮아요. 전쟁하면 져요? 안 져요? 갓난아이들 지팽이 짚고 나 아이고야 허리 아파 하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나가면 전쟁 이겨요? 져요? 왜 남자만 데리고, 남자가 꼭 돼야 되고 20세 이상 군대로 편성을 돼야만 되는지 이거 설명을 하라고 그래.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 동편에도 기업이 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서편에 가야 또 나머지 기업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는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광야 끝 부분에 가서 2지파 반을 위해서 약속으로 기업을 미리 약속으로만 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줘요.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돼. 요단 서안으로 못 넘어가고, 요한 서안으로 가면 전쟁으로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지팽이 아이고 허리 아파 좀 천천히 가자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전쟁 이겨요? 져요? 전내느라고 날마다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발부벼 돼가면서 왜 안 주시느냐고 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가면 전쟁이 져요? 안 져요? 그 아이들 돌보다가 아무것도 못해. 할아버지 할머니 돌보다가 아무것도 못해.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쭉 얘기해오는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 날마다 지난번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정한 모든 참모들도 있고 그들 국가가 국록을 줘서 청와대에서 근무시키잖아요. 각 부서마다
장관들이 있고 차관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국정을 총괄해서 대통령을 보필을 하고 국무총리를 세워요. 국법에 의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모들이든 장차관들이든 다 필요 없어. 최아주머니가 적어주는 대로 연설도 그대로 한대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잘했다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어야 돼요. 그럼 그런 놈들 다 쳐 죽여야 돼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이치를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국법이 있잖아요. 국법이. 그 많은 국고를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 사람들 수백만 원씩 월급 줘가면서 돈 1,000만 원씩 가까이 다 월급 타잖아요. 해가면서 대통령 한 사람 잘 보필해서 나라 잘 되게 하라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다 이게 세워놓은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어디를 가서 연설을 하려면 연설 비서관이 작성을 해줘야 돼요. 최아주머니가 해줘야 돼요. 최아주머니가 무슨 직급이 있어요? 그 사람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무슨 명분으로 최아주머니가 대통령을 뒤에서 좌지우지 다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뻔히 알면서 태극기 들고 나오게 만드는 주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큰 위법이고 나라의 이 국기를 문란시킨 중대한 범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마이크 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시라 해가지고서 태극기 흔들으라 해가면서 연설하면은 옳소 하고 박수치고 난리여. 야, 그러면 그놈들 다 쳐 죽여야 돼요? 살려놔줘야 돼요? 그놈들이 번성하는 한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계몽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실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도 그렇지. 부녀자가 감옥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가버려. 국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인정간에 뭐로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딱 시인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내 죽을 줄을 졌다고. 일국의 국가수장으로서 내가 못할 짓을 했다고. 나 너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다 남자들 투성이고 그래도 여자가 좀 편해서 좀 그렇게 했다고. 난 이 정도 하면 국민들이 불쌍히 여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처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이 뭐가 있냐 이거요. 이렇게 가면서 재판에 안 나와버려. 그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재판이 끝나도 그 사람 사면해주면 돼요 안 돼요? 국민들한테 내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잘못을 모르느냐? 모르면 대통령이 알 수도 없는 거고 뻔히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나는 너무 외롭고 다 너무 딱딱한 남자들만 앉아서 막 사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싫어서 좀 편한 사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내 잘못했다고 내 죽을 줄을 졌다고 그러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행하는 분이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혼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사로운 일과 공적인 일과를 구분을 못해? 그걸 구분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사사로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뒷구멍으로 아무도 모르게 비서관을 내보내든지 시켜서 딴짓을 했다. 그러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다 모여서 당신 대통령 우리는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 당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당신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당신 대통령을 세워준 거 아니다. 당신 내려라. 우리는 당신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없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인정간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 이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인정간으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보되는 그런 개인신앙 그거 버리셔야 돼요. 기독교계가 처음부터 신앙 지도를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 가르치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에도 가나안 땅의 진입 시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군대에 계수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을 위해서 미리 약속으로 기업을 줬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지요. 그들은 그 땅에다가 노약자 안전한 데다가 강 저쪽 편에다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하러 갈 사람과 그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 군대를 또 나눠야 되잖아요. 거기 보초도 쓰고 다 거기 위약한 자들만 있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 전쟁으로 군대라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러고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으로 먼저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두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두부대 맨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해서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서안에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기업을 상속을 받으면 그때 돌아와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으로 받은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고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도들을 택하여 부른 자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불렀어요. 베드로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요한도 12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심지어 바울이나 바나바도 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약속으로 기업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서안의 정복전쟁을 완성이 다 되어져서 기업을 이방의 충만한 수가 기업을 얻을 자의 수가 다 채워져야만 이 전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나안 서안의 전쟁이 끝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없어진 것 같지만 회복된다는 말이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은 하지만 영적 전쟁을 앞서서 하죠. 베드로와 11사도가 전도를 앞장서서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선두부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세대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추수의 마무리 세대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면 약속으로 기업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찍어내버렸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접을 붙인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을 몰라. 기독교 그냥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신앙의 회복의 때가 온다. 유대인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나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내가 아무리 혼자 구원받았고 지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잘났고 수만 명을 모으는 큰 목사였고 해도 다 소용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주님의 구원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셨어요? 개인으로 시작해서 단체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은
단체로 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착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정착하여 세상 교회로 입문을 해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사다 이거, 미가엘의 군대다 이거. 이 사람들이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겨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돼야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세워지려면 두 지파 반이 돌아와서 자기 기업을 회복을 해야죠. 약속으로만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해가 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해가 뜨죠. 예루살렘 교회가 해가 질 때 이방인의 교회에서는 해가 떴었죠.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쪽에 해가 뜬다, 그런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걸 가르치면 나도간 형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단인지는 진리의 말씀이 확정해 주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다 소용없어요. 사람의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어떤 인간의 말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과정에서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되는 기간은 경도하는 여자의 부정기간인 7일 혹은 27일과 산혈의 부정이 깨끗해지는 기간인 33일 혹은 66일로 정해져서 사내를 낳으면 40일 동안만 연단 과정을 거치면 부정을 씻으며 출애굽을 했어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20세 이상으로 군대로 편성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세우는 것이지 출애굽만 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 믿어야죠. 다 전사가 되라고 내가 하는 소리요. 딸이 되시지 말고 아들들이 다 되라.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 내가 좀 심한 말도 했지만 세상 나라에서 개인주의자들,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 팔먹어 먹잖아요, 일본한테. 그 오늘날까지도 일본 편들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싫고 일본의 수상이 좋으면 일본으로 이민 가, 다. 너무 대통령이 무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승질나 난다, 그런 거 보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런 놈들 싹 색출해서 그 일본 가서 살아. 난 그래버려. 자기 나라 대통령을 편을 들여야 돼요? 일본 수상 편을 들여야 돼요? 일본 수상 영통스러움,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해서 같이 싸워야죠. 국가를 위해서. 세상 나라의 예를 들어야 얼렁얼렁 영적인 일을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세상 교회 편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파가 3분지 2요. 이 파는 3분지 1도 다 안 돼, 사실은. 이 사람 죽을 일이야, 이놈이고. 세상 교회 구원이 없느냐고. 구원이 있다니까.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고 가라지가 더 많고 겨우 거듭났어도 젖이나 먹는 자들이 가끔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이제 거기서 나와라 하면 나와야 돼요.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따져야 돼요. 아베 수상 편들여야 돼요. 주님 편들여야 돼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게 그래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치를 봐서 아베 편들려면 그 나라 가라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바로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왕국으로 우리는 족보가 옮겨졌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죠. 세상 임금의 책에 농명됐어요. 그 육신은 여전히 호적에 있지. 대한민국 국법에 의한 땅의 법에 호적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나라의 아들들로 등재가 다 되셔야 돼. 딸로 등재되면 안 돼. 우리는 딸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고. 백성이죠. 그렇지만 전쟁에는 딸이 필요 없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래도 아베가 옳다고 이러고 태극기 들고 흔들려야 된다고 하면은 계속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마음이 안 들어도 일본 놈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죠. 당연히.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 지금 무턱대고 아베 편을 들어. 무턱대고. 왜 그래요? 난 대한민국 싫다 그 말이야 사실은. 공의로운 대한민국은 싫다. 우리만을 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그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공의가 집행되는 대한민국이라면 그런 놈들이 용납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세상교회, 우리 세상교회는, 우리 교회는 5만 명이 모여 10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없느냐고. 아베 수상 그렇게 죽으면 그 나라가 살라니까. 주님 나라 얘기 더 하지 말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제? 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세대를 사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육의 몸을 벗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는 어디에서 기다려요? 음부인 학원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음부인 학원에 가서 천당으로 가는 게 기독교인 전부 생방 거짓말하는 소리예요 그게. 예. 음부인 학원에서 기다리다가 이방의 충만이 차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배설을 하는데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짐승의 때라는 것을 두신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다 이거예요. 짐승들한테 가서 굴복하면 아베 수상 만세하고 가서 굴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라 이런 놈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했는지? 쉽게 설명하느라고 세상 정치 얘기한 거예요. 난 정치인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는 싹이 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난 거고. 기독교 길을 편들려면 기독교로 가시라고 문은 항상 열어 있으니까 여기 몇 명 남고 여기 나나까지 나가면 되느냐고. 숫자가 몇 명 안 남았는데 걱정 마시라니까. 걱정 마셔. 그건 걱정하실 것 없어. 그건 주님이 걱정할 일이지 왜 자기가 그런 걱정을 왜 해. 그냥 일본이 좋으면 일본으로 좋게 가서 사시라고. 세상 교계 좀 세상 교계로 가라 이 말이요. 레위기 12장은 예언으로서 부정 가운데 잉태되고 해산된 신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시고 구속하는 일을 경영하시므로 항상 어느 시대를 살면서 주를 섬기는 신자들은 다음 세상을 유업의 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다음 세상에는 이 세상이 한 세상 사는 것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상태로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한 세상을, 다음 세상을
또 한 번 그 맛을 봐야 되겠다 하면 그게 원이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아셨죠 이제? 그래서 다음 세상을 유업의 상으로 받을 것인지 징벌을 받는 기간으로 지낼 것인지는 그리도 심판대에서 결정나는 것이다. 그리도 심판대는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데,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말은, 주님의 몸 된 당신의 몸 손가락에, 내 몸에 손가락에 여기 뭐 가시가 찔렸어. 그럼 몸이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온 자들 같으면 왜 모른다고 하겠냐 이 말이요. 세상 말로 너는 남의 살이야 그 말이지. 여기에 갖다가 남의 살 수술해서 붙일 수는 있죠. 그렇다 해서 신경이 안 통하면 여전히 남의 살이죠. 이해돼요? 남의 살이 좋으면 그냥 그쪽 동네 가서 하시라고, 좋게 말할 때. 그냥 오시라고 하면 그 나가라고만 했었느냐고. 아니 걱정 안 는다니까. 나는 걱정 안 해. 주님께서 붙여주신, 보내주신 약물이만 잘 기르면 그뿐이지, 예배당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욕심도 안 내고, 그거 내가 욕심낸다 해가지고 50만 명 여의도 승봉기에다 밀려 다 왔다 옷도 안 치워놔 이놈 뭐. 그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보낼 자는 보낼 거고 떠날 자는 떠나게 할 거니까 다 나는 나의 종으로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 막 숫자 세느라고 막 이렇게 눈치 봤었고 그렇게는 난 안 는다니까. 다윗왕이 나중에 혼난 게 뭐예요? 숫자 센 것 때문에 혼났잖아요. 난 다 성경 읽어서 다 알아. 그런데 왜 숫자는 세 괜히? 주님께서 보낼 자 다 보내고 떠나갈 자는 다 떠나가게 하셔. 떠나가도 걱정할 것도 없고 오면 오는 사람만 부지런히 가르치면 나는 뭐 사명이 그건데, 그렇게 하다가 가면 주님이 참 더 충성되다, 더 욕심이 그렇게 없더라 보니까 그러실 거 아니야. 난 진짜 욕심 없어.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왜 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주님의 것들이 내 것은 아니니까. 내 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이 사람만 내 거지 나머지는 뭐 다 임자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은 온 세상에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다른 복음을 진리 말씀에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다툼과 침을 당하여 피 흘림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데, 진리의 말씀에 혼잡한 인간 교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은 가라지들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사탄의 사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진리의 증인들을 싫어하게 돼 있다. 진리의 증인들과 모이는 약물이를 자기 예배당에 수만 명 모이는데도 여기 있는 사람 눈에 띄면 자기 예배당으로 끌어가고 싶어 하지. 여기다 자기 예배당 사람 보내주고 싶어 하는 사람, 여기 빈자리 많네, 우리 예배당 나오는 사람, 요 가까운 데 사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그냥 설명 없이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라는 것은 지금 아들이나 딸 난 여자죠.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남자로 낳았다 여자로 낳았다? 세계에 다투는 자, 전쟁하는 자로 예레미야 어머니가
싸우는 사람으로 쌈꾼으로 나눠놨대. 전에 나 닭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쌈을 좋아한다고 나행자님은 그러던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누기를 쌈꾼으로 나눠서 그래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쌈꾼으로 태어났더라니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재앙이요. 내게 재앙이로다. 예레미야한테는 이게 재앙이요. 애당초 딸도 낳아주셨으면 괜히 다니면서 싸움을 필요 없잖아. 그냥 다소 곳이 있으면 그뿐이지.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참 사람 죽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짐승의 때가 오면 유명한 목사들 하나님의 종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한 말이 맞소하게 만드는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돛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네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예레미야가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 지금 현재 예레미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쌈꾼으로 나누셨죠, 어머니가. 참 이것도 저 세상 말로 팔자 쓰고 하냐 이놈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복수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즐거운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덤비는 놈들이 많아. 사방에 적만 있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시내는 시내인데 날 며칠만 비 안 내리면은 바짝 말라버려. 그러면 속이는 시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속이는 시내는 아니죠. 그럴 리가 있어. 자, 이제 결론입니다. 19절로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대적하던 자들, 싸우려고 사방에 덤비던 자들이 오히려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간 형제뿐 아니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돌아가지 말라고 돼 있네,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는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친아들들은 부정한 세상에서 가라지들인 원수들에게 핍박과 회방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거다. 그런데 딸로 태어나지 않고 모태로부터 아들로 태어나게 했어. 자, 바울 사도도 모태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말씀을 맡아서 빛을 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쌈꾼으로 애당초 아들을 잉태시킬지 딸을 잉태시킬지는 엄마 맘이에요, 아빠 맘이에요? 하나님 맘이야. 맞아. 답은 그럼 또 엄마 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빠 맘이라 하라고 유도했더니 안 넘어가네. 하나님 맘이요. 부모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본인 맘대로 되는 건 더 아니고 하나님 맘이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다 아들다운 아들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비록 속되고 부정하지만 대속제물로 구속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어 충분한 기간을 징계하실지라도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니 때가 차면 구원의 말씀을 보내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난 죄과들을 다 용서하여 정한 그릇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된 교회,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주신다. 세상 교계에서 미움받쳐서 뒷발질해서 쫓아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세상 교회 목사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사랑 많이 받으면 못 나오는 것은 그냥 몸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뺏겨. 평생 뽑아낼 거 다 뽑아내고 이제는 아무리 족초도 나올 거 높게 생겼다 싶으면 발로 차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꽤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보면 알아. 남들도. 자식들이 드는 생활비 몇십만 원 갖고 산다더라 그러면 거기서는 권사님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 권사, 박 권사 이래버려. 그래도 눈물도 붙으려 거기서는. 그러다 나중에 강대상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늙은다가 찔려서 못 먹어 이렇게 나가버려. 젊었을 때 많이 잡아 먹었잖아. 그런데 늙은다 되기 전에 다 빨아먹어버렸잖아. 뭔 소리야. 쳐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그래도 태극기 들고 나 흔들 거야? 이 쳐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나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라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지 못한 자식들은 시온의 딸들로 보시며, 그런데 사내로 태어났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쌈꾼이 돼야지 세상에 깡패로 쌈꾼이 돼버리면 이건 사내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죠. 차라리 다소시야 딸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죠. 이게 주님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나는 다 됐다 그걸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내가 첫 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도로 오라 해가지고 할 얘기 있으면 다 해보자 했다고 함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수십 년 세월을 거기 지낸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것을 지금 평사원만큼 몰라요. 더 많이 아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평사원들은 감히 알도 묻는 것을 다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날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평사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앉았는 것이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뭘 모르고
그 앞에 가서 껍죽대고 앉았다가 잘못하면 큰 코 다쳐.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는 어떤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이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모르는 거는 아니야. 가만 놔두는 거지. 좋게 한다 해가지고서 멋대로 행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더만 맞아,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딸들로 보시는 그 신자들은 성 밖의 세상 나라, 바깥 어둠이죠. 오늘날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성 바깥 어둠인 교회 생활하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상태를 두 번 겪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딱 겪고서 다 알아야지. 그러려면 저 평사원과 뭐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평사원들이 볼 때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도 다 자기 같은 걸 경험을 하고 단계를 거쳐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회사에 관한 일은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다 알지. 국가의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라가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별소리가 다 돌아도 다 중심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야당 이런다 이가 거기서 막 발대고 이렇게 하면 그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태극기 흔들어라. 넌 그러다 되져라 이놈아.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넌 그러다 되져 이러고 놔두는 것일 뿐이지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수준이면 그 정도는 다 걸러낼 국민들이 있지 않겠냐고 믿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을 못 믿으면 어떻게 대통령 노릇하겠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믿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데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진리로 양육을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세상 교회 신자들 불러 모아서 지금 양육하잖아요. 지옥 자식으로 길러내고 있죠.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 자식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또 양분해서. 그런데 천국 자식이 수가 적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죄인들이 구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레위기의 흐름은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식물을 먹는 율법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사내를 낳은 어머니와 여아를 낳은 어머니가 정결함을 받는 기간을 계시하고 있어요.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신령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몸의 구속. 그런데 몸의 구속은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혼이 온전케 되는 교회 생활 과정을 광야교회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이 온전케 되어진 사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어도 혼이 온전케 되지 못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요. 그러면 뺑뺑이를 한 번 더 돌려야 된다 그 말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는 안 데리고 간다 그 말이요. 20세 이상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나병과 유출병의 불결을 깨끗함 받아 결례를 행하는 율법이 나오고 16장에는 독주에 취하여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예, 대신에 살아남은 두 아들 누구?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살아남은 아들이 모든 부정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일 제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가지고 다른 불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쳐죽임 당해버렸죠. 다른 불로 제사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불러고 열심내는 일이에요. 그게 다른 불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혼취했다 이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제단 불인지 아닌지도 구분 무려. 열성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 불같은 열성만 내면 돼야 안 돼요. 사울이 불같은 열성이 있었죠. 스데반 죽이는 열성까지 있었죠. 그런데 바울 됐을 때 제단불로 제사를 바로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사울일 때는 다른 불로 제사를 했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위기 17장에서는 이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을 잡아먹을 수는 있으되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막에다가 미리 신고를 하고 피는 땅에 물같이 쏟아서 땅에 버리고 흙으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피 없는 살코기만 먹었어요. 율법이요. 그게 17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제물의 피가 그 사람의 생명과 일체로 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사람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쏟아야 되고 흙으로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코기만 먹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었어 이게. 그래서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죄들을 속하느니라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레위기 17장에서 따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 예수의 피로나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지 짐승의 피로 사면을 받는 것은 모형적인 제사였지 완성적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7장까지,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여자가 경도를 해도 피를 흘리는 것이고 출산을 해도 피를 흘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여자는 해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말씀으로, 남자는 땅에 농사를 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저주의 말로 창세기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저주가 변하여 구원의, 너에게 듣는 자와 네 자신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남자는 밭갈이를 해야 구원받고 여자는 애를 낳아야 구원받아요. 알아들으셨죠?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